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화평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인데, 근데 이 세상을 보면 기쁘고 좋은 소식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답답하고 두려운 소식들이 참 많아요. 말하자면 세상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여기저기서 막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월 7일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 당연한 일 아니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이 반발하고 나섰고요. 유혈 충돌까지 생겨났고, 여러분 뉴스에서 자꾸 보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전 세계의 이슬람 인구가 11억 명입니다. 세계 각국도 이번 조치를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기독교, 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세계 종교의 성지예요. 아주 이해관계가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이번 조치가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템플 마운틴, 그 안에 황금 사원이 있죠. 그 황금 사원이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슬람 사원으로 그게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어떤 자리냐면, 유대교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 그 성전산 템플 마운틴인 그 황금 사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럼 소원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사업은 뭐냐면, 소원은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아주 정말 생명과 같은 소원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이 아랍 사람들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곳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창시자가 모하메트인데, 이 모하메트가 그곳에서 승천했다, 이렇게 그들은 또 믿고 있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도 성지 중에 성지가 또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로 예루살렘을 이제 인정했다는 것은 이슬람에게는 대단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또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언젠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이 이슬람 사원을 헐고 성전을 지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방비하고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일이 터지면서 한간에는 뭐라고 보도가 되냐 하면, 지옥의 문이 열렸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또 지난 11월 29일 날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북한의 김정은이 한동안 잠잠하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쟁설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북한에 핵무기도 있고 또 재래식 무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참 피해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2014년도 4월 11일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김정은과 666이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김정은과 666. 북한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에서 대의원 666명이 참석했대요. 우연이 아니라 원래 대의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 21명인가를 뺐대요. 그래서 666을 맞췄대요. 또 북한 최고인민회의 13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0기 대위원회 때 666호 선거구에 출마를 했고 그 6을 3번 곱하면 뭐가 되냐면 216이라 그래요. 근데 216이 뭐냐면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라고 해요. 이건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 신문 기사의 제목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우연일까? 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일까? 그러니까 김정은을 우상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하필 666일까? 신앙인으로서요. 역사적으로도 666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66이 뭐다? 뭐 바코드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딱 뭐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어떤 큰 움직임, 세력과 같은 것인데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 사단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경험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려움을 주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재앙이 되지만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만약 정말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중동이거든요. 이스라엘 쪽에서 그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딱 단정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우리 들고 그게 혹시나 아닐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흔드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일관되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항상 깨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정말 책임감을 다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시대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이 세상은 더욱더 인간의 고도화된 문명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세상에는 점점 의지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학이나 문명과 기술 또 사람, 돈 같은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상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우상의 시대. 여러분 이런 혼돈의 시대, 믿음을 흔드는 우상의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나왔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비슷한 말씀인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망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라봐요. 잘못된 것에 기대를 걸고 삽니다.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소망을 갖고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라고 돼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잠잠히 바라보래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Wait in silence. 그러니까
침묵하는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을 기다려라.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도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굉장히 바쁘셨죠? 정신없이 지나가셨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바빠요. 다 바쁩니다.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너무도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니 우리 영혼은 사실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이 책을 꼭 읽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나누고 싶기도 한데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호랑 애벌레가 있었는데 이 호랑 애벌레가 많은 애벌레들이 막 기어오르는 탑이 있었어요. 그 탑을 보고 자기도 거기 올라가야 되겠구나. 저 꼭대기 탑의 꼭대기에 보면 무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이 호랑 애벌레도 그 탑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막상 그 탑을 올라가다 보니까 수많은 애벌레들이 막 뒤엉켜서 비명을 지르고 밟고 밟히면서 그러면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애벌레들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그 모든 애벌레들이 다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함께 기어오르는 그 애벌레에게 이 호랑 애벌레가 물어요. 왜 여기 오르냐고. 그랬더니 그 다른 애벌레들이 말합니다. 나도 모른다고. 다른 애벌레들이 그냥 가니까 가는 거라고. 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다른 애벌레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다고 다들 얘기는 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 호랑 애벌레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Nothing.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자기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던 여러 애벌레들이 있었어요. 또 물어봤어요. 올라가서 어땠냐고. 아무것도 없던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나비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이런 말을 전해주고 가요. 여기는 기어오르는 게 아니고 날아서 오르는 거야.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서 오르는 거야. 이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벌레가 내려가가지고요. 노랑 애벌레랑 사귀고 뭐 이렇게 별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진짜 결단을 합니다. 두려웠지만 내가 나비가 되어버리라. 근데 나비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번데기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 번데기가 되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 번데기 속에는 어두침침하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입니까? 그 괴로운 시간을 다 견디고 드디어 나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날아서 그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날아서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올라가던 탑을 올라가 보니까 자기 탑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탑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일까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무언가 얻으려고 무언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수없이 밟고 밟히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nothing. 왜 여기 올라왔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가 되면 되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은사와 달란트와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발휘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되는데 경쟁 사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고 이겨야만 잘 되는 것.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잠히 모든 생각을 접고 내려놓고 이 분주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이 일을 어떡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봤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다른 사람은 거기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오직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님께 나와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분주한 거예요. 뭐 일하느라 너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걸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했던 일도 해야 되겠고 오늘 해야 될 분량도 많고 살아가야 할 일들, 챙겨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 또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연말이 되니까 이 업무가 뭐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교회 일을 정리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새벽 기도 시간이 되고 기도 시간이 되면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기도해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 여러분,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바랐을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62편 1편 읽었지만 거기에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시편 62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1절과 5절을 보면 다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다른 단어 두 개가 나오죠. 구원과 소망.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절의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의 다음에 나오는 똑같은 고백이 또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62편 2절, 7절 같은 말씀인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크게라는 말만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드린 고백은 뭐냐면요, 이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시로 노래로 표현했는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드는 시대,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상황으로 풀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 이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더욱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가 대제국을 형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활약했던 장군이 나폴레옹 장군입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이제 전 유럽을 휩쓸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나폴레옹 제국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1812년 러시아 원정 때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1812년에 러시아가 프랑스를 배반해요. 그러자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데 중간에 뭐 콜레라도 생기고 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로 입성을 합니다.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그 이제 전쟁을,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되는데 러시아에 들어간 나폴레옹과 군인들이 그곳에서 가장 고생하면서 패전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에 몰아닥친 혹한 맹추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그 원정길에서 실패하면서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패배를 앞둔 러시아 황제가 생테페테르부르크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다 진을 치고 이제 함락하려고 할 때 그때 예배당에 엎드려서 그 황제가 기도합니다. 사실 이 황제는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나라가 패전의 위기에 처하자 이 황제는 스스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러시아에 몰아닥친 혹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 연대기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요, 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서 살았어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사울왕이 있었고 여러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입니다. 이렇게 그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숙제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숙제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종이에다가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숙제 어렵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적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한번 적어보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한번 잘 적어서 다음 시간에 황금 바구니에 같이 내세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경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잠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체험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 경험이 영원토록 그 사람의 믿음을 또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만요, 또다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면 되겠는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 나를 위해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또는 상황이 변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려울 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의 관점으로 붙들어야 하는 근거가 있다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적으로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삶 속에서 경험을 했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도 흔들어 놓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 위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하자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 위에, 자신의 능력 위에 집을 짓죠. 자기의 실력 위에 집을 짓죠. 사람을 의지하며 집을 짓고 돈을 의지하며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다윗도 그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62편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왜 다윗이 슬프다고 탄식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입김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추운 날 입에서 나와 금세 사라지는 것이 입김 아니겠어요? 즉 사람의 인생은 순간 사라지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속임수라는 말은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어서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어요. 그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 62편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푸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면서 허망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뭐 하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힘이 세워지거나 재물이 늘면 또 재산이 늘면 든든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생리인데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재물이나 좀 늘어나 보고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은 뭡니까? 다 금세 사라지는 것들,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마음을 두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적인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 분이고 장래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장차 도래할 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소들이 있대요. 이 소들이 배를 타고 한 달씩 항해를 하는데 배에서 마른 풀을 먹어요. 근데 이 풀이 한정적인 것 같으니까 이 소들이 막 싸워서 경쟁적으로 풀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들이 마른 풀을 먹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한 300리 밖에 이제 육지가 가까워 오는데 그 육지에서 나오는 풀 냄새가 있대요. 그 300리 밖에서 풀 냄새를 맡고 이 소들이 지금 이 메마른 풀 안 먹는데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 냄새를 맞으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정말 이 파릇파릇한 그런 생풀이 있구나라고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인하여서 싸울 마음도 없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소망과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 그것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2주차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점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사람의 입김과 같은 것이다.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렵고 시련 가운데 고난에 있을 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등불을 들고 빛을 밝히고 있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믿음을 찾으실 텐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말씀에 기도에 또 믿음에 깨어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흔드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흥행하고 주역이 관영한 이때에, 전쟁이 쏟아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여질 것이니 이 땅에 모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자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를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점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점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의 기회 성령 충만하여 술 취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산에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두고 또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빼앗기며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 매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잠잠히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수행하는 남을 우리는 믿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단독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안일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과 흔듦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 때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